예, 지난주 생명나무. 예, 아주 지난주 제목이 흥미로운 제목이었네요. 이번 주 제목은 놀라운 제목입니다. 예, 이과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3일 아멘. 새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 예, 생명 이과. 다시 한번요. 3일 하나님 새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심. 예, 지난주에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원래 갈망을 이제 딱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생명인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다. 예, 그런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랬고, 이번에는 그런 생명이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예, 이런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예,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로마 숫자 1번에서는 로마서에 관한 개관을 해놓았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한번 로마 숫자 1번 함께 읽어볼까요? 깊은 사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어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용어들 보면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됨, 이러한 항목들을 이런 개요 형태로 비교적 우리에게 자세히 말한 게 이제 90년대 그때였었는데요. 그때 어떤 제 연배 어떤 형제님은 이제 그 형제님이 대학교 마치고 훈련을 갔다 온 다음에, 훈련을 가기 전이었나? 훈련을 가서 하니까 그때쯤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성경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예,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형제님이 여러 가지 용어를 개발했거든요. 예, 개발했는데 이것도 위트니스 형제님이 개발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근데 잘 찾아보면 이런 것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아는 것만도 그 형제님은 상당히 새롭게 여겼습니다. 아주 놀라더라고요. 로마서는 이처럼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고요. 예, 그 다음에 5, 6, 7장, 예, 그 다음에 8장 넘어가서 이제 부활 생명을 말하고, 그분이 그렇게 왜 오셨는가? 그러면 로마서 12장에서 몸이 나오죠. 우리를 몸으로 만들고, 로마서 16장에서는 이제 실제로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떠한가? 수많은 가정들, 이름들,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러한 얘기를 왜 써놓는가 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3, 4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요, 사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구절을 누리고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기억했다고 다가 아니고요, 상당히 비밀스럽습니다. 저는 계속 이거를 처음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날 때면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로마서 1장 3, 4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절에서요, 각주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육체, 다윗, 뭐뭐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 뭐뭐 하시오, 능력.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면 그만큼 비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주 예수님의 두 번의 출생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육체로 그분이 출생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요. 1장 4절에서는 영 안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또 다른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육체의 출생은 뭐고 영의 출생은 무엇인가? 이거 정말 비밀스럽습니다. 지금 오늘은 짧게 지나가지만 한번 집에 책이 있으시는 걸 보면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또 다시 보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관에서 말해놓은 책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상당히 비밀스럽습니다. 육체에 관해서 나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남자의 씨는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잖아요. 남자의 씨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나왔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죠. 우리는 다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다 육체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타락한 채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죄가 없었을 뿐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이것이 뭐지? 그 말 자체도 비밀이죠. 죄가 없었는데 왜 육체인가? 이 말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은 육체에 따라서 다윗의 씨로 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육체는 그분은 분명히 인성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이 인성은 아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육체에 따른 인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해놓지 않고 거룩한 영, 성령하고 거룩한 영이 무엇이 차이인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이런 걸 다 그냥 궁금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왜 성령하고 거룩한 영, 거룩이 성령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분명히 틀린 용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요즘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어쨌든 거룩한 여기에는 이 각주에는 잠깐 나오지만 신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따로 있고 거룩한 영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그 육체가요. 그분의 인성이 여기에는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육체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냐? 하나님의 아들 맞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아직 그분의 육체는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인성이 높이 들려 올려져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조차도.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실 때는 그분의 신성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두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출생은 다 다르죠. 혹시 생일 같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4월 25일인데 어쨌든 육체적인 출생은 연도도 틀리고 생일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은 성경은 참 비밀스럽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요. 바울이 어디에서 그런 계시를 얻었는지 하여간 또 이건 정확히 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이거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 베드로가 말한 걸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난 게 70년대생인데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뭔가 신분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은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독생자라고 불려집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후로는 그분은 맏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독생자는 뭐고 맏아들이면 상당히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죠.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고 맏아들은 동생이 적어도 한 명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동생이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주적인 출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 출생하실 때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체를 입고 출생하시고 두 번째 출생하실 때는 그분의 육체를 이제 벗으시고 그분이 부활 안으로 들어 올려질 때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엄청난 출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 이 삼일 하나님과 이것이 어떻게 우리랑 관련이 있는가 놓고 보면 이게요. 우리가 그냥 그냥 이렇게 딱 우리가 아무 그 자유의지가 없이 딱 부활한 주님 부활할 때 그냥 우리가 다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뿅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는 주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는요, 그분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놓고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날에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씁니다. 부활하신 날에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형제들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주님 부활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은 설령 주님 품에 요한은 막 안겼다고 그랬잖아요. 옷자락도 잡고 안기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얼싸안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후로 그분의 육체를 벗으셨을 때에는 그분의 영적인 몸이 되셨을 때에는 그분의 생명이 이제 제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녁에 말씀하셨죠. 예, 도마가 그때 없었지만 어쨌든 11명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한 겁니다.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숨을요, 제자들이 처음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하면서 숱하게 아마 침도 튀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주님이 숨이요, 성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날에는 주님이 맏아들로 되셨을 때는 이제 숨이 성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주님의 부활할 때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할 때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는 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주님이 맏아들이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육체적으로는 그때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여기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때 그거를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그죠? 아직 못 깨달으신 분도 계신가요? 하여간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가? 바울이나 베드로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그럼 지금 나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그것이 영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걸 체험적으로 어떻게 느낍니까?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때는 눈에 보이게 호흡으로 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물질적인 호흡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호흡하는 것, 이러한 주님의 호흡을 계속 들이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점점 더 우리의 그런 영뿐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까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계속 침투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육체가 있고 거룩한 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지금 바울은 벗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예. 우리 육체를 벗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까? 내가 정말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 난 더 이상 육체랑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우리는 주님은 부활하실 때 하셨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 제목이 삼일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원래 아버지이셨고 그분이 아들로 먼저 육체 안에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 안에서 맏아들이 되심으로 많은 아들을 낳으셨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속 주입됨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영뿐 아니라 혼 몸에까지도 침투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의 몸 안에는요 피가 이제 돌잖아요.
예,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생명, 예,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을 받음으로 계속 분배됨으로 우리가요 그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그분의 몸, 예,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생명이 완전히 연결되고 완전히 그분이 머리라면 내가 몸이라면 내가 완전히 그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몸이 좀 비밀스럽다면 오늘 이 땅에서는 그 몸은 사람들 앞에 교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친목회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이 사람의 모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머리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로마서 1번에 그런데 A, B, C, D, E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A는 육체, 죄의 육체의 모양이 나오고요. B번에는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 그 다음에 거룩한 영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 그 다음에 맏아들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예,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D번 가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보면은요. 예.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 예. 예.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체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계속 그냥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ABCD 2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수많은 믿는 이들 안에 재생산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 이것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로마서 8장의 세 부분, 이 뒷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놀랍게 우리에게 주입되는가. 예,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 목적이 우리 안에서 수행됩니다.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도정, 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더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형제님이 가장 어려운 로마서에 있는 깊은 사상, 특별히 로마서 1장 3,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교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제목을 보시면 삼일 하나님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먹을 때 지나가는 소가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테이블에 올라오고 우리는 그 소고기를 먹어서 그 소고기가 우리의 생명이 돼서 단백질을 보충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에 분배되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가? 여기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아멘. 목적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생명으로서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가 다 아실 텐데요. 아멘. 하나님이 삼층 보좌에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00년 전에 육체 되심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의 씨를 통해 다윗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생을 사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장애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음부에 가서 사흘을 이제 3일 계신 다음에 할렐루야. 그다음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실 때 주님은 첫 번째로 사람이 되셨고 육체가 되셨고 두 번째로 부활하셨을 때 무엇이 되셨습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왜 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분배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육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까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러한 놀라운 과정을 거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는 왜 주님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분 혼자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보좌에 앉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저희가 로마서 2번에서 다룰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인생의 비밀에 다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주님이 계시겠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람을 먼저는 구속하시고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로 우리의 생각을 낡은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신진대사적인 밖에 어떠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이 우리를 적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이 우리의 몸에까지 확장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구원받은 이런 많은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주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한번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에 있는 깊고 신성한 사상 안에 담겨 있는 신성한 의도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분배함으로 수행된다. 주 예수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멘. 분배입니다. 분배.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이러한 의도를 갖고 계시고 시간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의도를 수행하시는데 이 의도를 수행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A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인성 안에서 표현하도록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릇인 세 분으로 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기 원하셨거든요. 아멘. 그분은 모든 걸 포함한 너무나 풍성한 분이시지만 그분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너무나 공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그릇으로 세 분으로 된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릇이다. 아멘. 이 창조에 있어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형상. 이 형상에도 분배의 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갑은 뭐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손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이 그 안에 분배되게 한 것입니다. 양말은 발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인 발이 양말 안으로 분배되게 한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맨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십니다. 아멘. 몸이요. 그리고 사람 안에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죠? 영이 되었습니다. 영. 아멘.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몸, 혼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 세 부분으로 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사람의 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은 창조를 한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하거든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국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영을 별로 관심 안 해요. 제일 뭘 관심합니까? 요즘은 몸을 많이 관심하죠. 뭐 사람들도 다 몸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깊은 사람은 혼에 관심을 갖죠. 뭐 공부도 하고, 뭐 요즘 젊은 학생들은 뭐 공부도 뭐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면 인생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똑똑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무게를 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물론 몸, 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영 안에서 받아들여서 혼이 변화되고 몸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 안에서도 이 분배의 사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9장 23절, 24절, 25절 보면 영광의 그릇,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잘 써먹어야지. 저는 뭐 사업을 경영하진 그런 경험도 없고, 뭐 사람을 고용한 경험도 없지만 아마 이렇게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릇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지 아니면 도구인지 이 일을 잘하는 어떠한 수단인지 아마 대부분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 수단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람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걸 해야 하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담지 않고 이것저것 하는데 분주하다면 우리는 무언가 초점에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 예수님. 그런데 이 그릇이 여기 컵에 물이 잘 담겨 있는데요. 이 그릇이 사람이란 이 그릇이 죽어 있는 그릇이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을 수 있겠죠.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언제 제일 어렵냐면 아이들 약 먹일 때 정말 힘듭니다. 자기 좋으라고 약을 줘도 그냥 안 먹으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꽉 붙잡고 입을 꽉 열고 억지로 집어넣죠. 그것도 아기 때는 간단하지만 크면은 먹기 싫은 거 절대로 안 먹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 원하시지만 이 사람에 합당한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역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요에 보면 몇 가지 이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 예수님 첫 번째 여기 2번을 보면 A의 2번 보면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열린. 아멘. 이 말이 쉽죠? 열린 그릇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그릇이 하나님의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첫 번째,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방향. 이 컵이 이 방향으로 놓여 있으면, 위를 향해서 놓여 있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 컵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졌다. 그러면 요 며칠 전에 몇백 미리 비가 와도 한 방울의 물도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배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땅을 향해 있다던가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50년 했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 여기 이제 열려야 되죠? 열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린 너무 강해서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재의 비유를 드시기를, 주사를 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 바늘을 찔러야죠. 그리고 약을 투입을 합니다. 분배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파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사실 하나님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잘 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강한 환벽뼈를 딱 치신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은 구멍이 조금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조금씩 주님과 동역하여서 이렇게 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당신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환경이 올 때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면에서 주님과 동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비워줘야 합니다. 아무리 열려있고 아무리 향해도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걸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존재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야곱이 환덕뼈를 맞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계속 잃어버리는 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이해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워진 만큼 우리 자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비워지기 원하시나요? 한 50%만 비우고 50%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좀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고 주인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으시겠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온 존재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를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빨리 이 시대에서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드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천천히 하다가 뭐 오늘 안 하면 내일도 하고 하다가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자칫 잘못하면 10년 할 걸 1000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의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방면에서 주님과 협력해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3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3번. 죄송합니다. A의 3.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드림으로써 그분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그냥 조금 뭐 여기도 사랑하다가 저기도 사랑하다가 요만큼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는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만나줘요. 사랑해, 만나, 나 시간 없어. 사랑해, 만나자, 나 시간 없어. 하면 그 진짜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드려야 하고, 기도 앞에 드려야 하고, 집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배하는 그곳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러한 토요일 시간에 정말 이러한 주님께 기회를 드린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에 보면 사중 생명이 나오는데 사중 생명. 이 생명은 특별히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그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영,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 주님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여기 개요에다 나오는데요. 8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영도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도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생각을 영에 둔 생각, 이 혼의 대표적인 기관, 영에 둔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이 생명이고 혼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면 변형되어서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의 놀라운 의도인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은 간단한데요. 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아멘.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멘.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고 로마서 10장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뚜껑이 3개래요. 맨 먼저는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깊은 곳에 영을 열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매 순간 부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분배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뤄드리기 원합니다. 아멘.